오늘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매일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높은 곳으로 잘 뻗어나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천도 아니고 보면 착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악한 사람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며 돈 걱정 없이 자랑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 거를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이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를 보고 계신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와 세상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 둘 사이에 그 괴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은 그 차이를 볼 때 여러분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도 그 매일 이 스트러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매일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솔직한 것이 우리의 이런 질문, 이런 딜레마를 성경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성경은 솔직하게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같은 그 스트러글을 했던,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고민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악한 사람들의 그 성공하는 모습과 그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도 스트러글 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에 우리가 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형통함을 보며 가졌던 그 의문의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절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고 또 흔들림이 아닌 그런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편 우리가 1절을 봤을 때 아삽의 시라는 그 내용으로 이 시편은 오늘 시편 시작을 합니다. 이 아삽은 이 시편을 쓴 저자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그 찬양하는 레위 지파의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뜻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즉, 이 아삽은 단순히 찬양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아삽의 고백, 이 아삽의 스트러글, 이 넘어질 뻔했던, 이 미끄러질 뻔했던 아삽의 그 스트러글은 아삽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삽이 초신자여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본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섬겼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겪은 그 시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삽이 먼저 자신이 믿고 있던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를 챌린지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은 그 지혜를,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서 오늘 말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포인트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먼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하시다. 내가 이거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또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아삽은 내가 이거를 진리로 믿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으신 분이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아삽과 같은 그러한 진리를 아마 믿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힘쓰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악인은 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자들의 의인의 삶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든다라는 거예요. 아삽도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를 아삽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이 넘어가는 그 경계선까지 갔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보면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고 해요. 단순히 이걸 부러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선지자가 악인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이 질투가 있나요? 저 또한 이게 아예 없다라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질투하는 이 악인을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는 이 감정은, 이건 단순히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형통함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삽이 본 악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했다고 4절에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5절에 말해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겸손할 척 할 필요도 없이 그 교만을 목걸이처럼 다니고 강포를 옷처럼 입고 다녔다고 6절에서 말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말해요.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이 악인들이 잘 산다라고 말해요. 사고 싶은 거를 다 사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악인들이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렇게 형통한 악인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악인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조차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무너집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아삽이 고백해요. 평생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온 게 헛되게 살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잘만 하는데 나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재난을 당하고 때림을 맞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14절에는 고백해요. 이게 아삽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15절을 보면 아삽은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스트러글이 그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나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팀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러한 신앙의 크라이시스가 오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넘어질 뻔했다는 것,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계속 교회에 오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죠. 아삽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신앙의 위기를 가지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6절을 보면 그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답답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은 공정하지 않는지,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야만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삶이 더 고달픈지. 성경은 우리의 이 아픔을,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 아픔이 진짜라고 말해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그 문제의 답은, 이 나의 신앙의 그 위기의 그 답은 내 생각으로, 내 눈높이에서, 내 지혜로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의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된다. 우리가 이 신앙과 이 현실의 이 갭을,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초소, 그 거룩한 성소로 들어갔을 때 아삽은 세상의 일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닌 본질의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겉으로는 무질서하고 혹은 불공평해 보이던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시선이 너무 좁아서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자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삽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악인들의 삶을 보자, 그 삶의 미래를, 그 삶의 끝을 보자 더 이상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그 종말은,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걸, 황폐함이라는 걸, 전멸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 화려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 스펙과
그 모든 지위와 그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힘과 재물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꿈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동시에 정직한 말씀,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SNS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좋은 차들이, 그런 좋은 집이, 그런 화려한 삶이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 악한 자들에게 닥쳐올 그 심판과 파멸을 깨닫게 되자 전까지만 해도 부러웠던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교만한 죄인들의 자리가 이제는 결코 서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자 그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 내가 짐승 같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짐승 같았다라고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삽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SNS를 열면은 누군가는 벌써 취업을 했고, 누군가는 벌써 승진을 해서 잘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벌써 나의 드림카를 몰고 있고, 누군가는 예쁜 사람과 멋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혹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쫓으려고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아삽은 그 비교가 결국엔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오늘 하루를 보는 눈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눈인데, 그 눈을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 감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의 그 아삽의 고백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오늘 말씀은 그저 질투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적 교훈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지금 막 자신의 그런 민낯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짐승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자책이 가득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뻔했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실까, 붙잡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삽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23편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영어는 2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나요? 아삽이 악한 자들을 질투했고 넘어질 뻔했고 짐승같이 살았지만, 짐승처럼 어리석게 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삽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을 놓칠 뻔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아삽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 너무 부족해 보일 때, 세상을 부러워했던 자신이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모한 내가 부끄러운,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부터 멀어졌던 내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넘어질 뻔했던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변함없는 약속을 그 오른손을 잡고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질 뻔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드심은 오늘로써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영광까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취업 준비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으로 지쳐있는 그런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막막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같이 가시고 끝에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삽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시편 73편 25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불과 몇 절까지만 해도 아삽이 사모했던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좋은 삶, 풍족한 소득, 사람들의 인정. 근데 지금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사모함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함을 향했던 그 갈망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밤에 잠들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학교의 합격 소식이나 뭐 회사의 합격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뭐 특정한 그런 뭐 연인의 그런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뭐 통장 잔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아삽이 넘어질 뻔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삽은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쇠약하다고 고백해요. 아직도 지쳐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도 지금 몸과 마음 다 지쳐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끝나지 않는 경쟁 가운데,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쇠약한 마음으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나의 목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 결론을 선포합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에 영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But as for me. 세상 사람들은 형통함을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다 멸망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경우에는 나는 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오늘 본문인 20편의 전체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아삽의 형편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삽은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죠?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의 삶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선물에 시선을 둡니다. 취업, 합격, 좋은 인연,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이런 걸 받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물만 바랄 때죠. 선물만 바라보고 정작 선물을 주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못 받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선물을 받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삽이 넘어질 뻔했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아삽이 얻은 결론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복입니다라고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닷가에서 완전한 그런 휴양, 인클루시브 그런 베케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뒷골목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면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 이런 것들에 어설프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far too easily pleased.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흙파이 같은 이 세상의 흙을 만지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취업하는 거에, 연애하는 거에, 결혼하는 거에, 인정받는 거에, 돈 많이 버는 거에 쉽게 만족해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삽이 성소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악인의 형통함들은 사실은 그냥 진흙파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바다는, 진짜 만족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주 4세기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훗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묻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젊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나이다. 이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 명예와 쾌락과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어봐도 그의 마음은 계속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에 발견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갈증은 성공으로도 인정받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얻을 때만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아삽이 성소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GPS 내비게이션을 켜고서는 혼자 그 길을, 그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분명 목적지에는 도착하겠죠. 하지만 그런 턴들을 돌 때 그런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더라도 길을 잘못 들어갈까 불안해하고 혼자라는 사실이 끝까지는 변하지 않죠.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도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자리에 타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예상치 못한 그런 길 앞에 길을 막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인생의 최단 경로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삽이 성소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경로를, 그 최단 경로를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1절에서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그 1절에서 아삽이 알았던 그 선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
곧 즉 돈과 건강과 성공이었죠. 근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는 선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본 후에 그가 깨달은 진정한 선은, 진정한 복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함께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삶은 매일 비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그 SNS에서는 계속 매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친구의,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의, 또는 아예 모르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피드가 올라오죠. 그러한 취업의 소식이, 승진의 소식이, 누구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누구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러한 피드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를 보면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우리는 아삽처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오늘의 말씀은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스트러글의 그 답은 그 SNS나 혹은 여러분의 통장 창고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지금 그 질문에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가의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이 자리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미국에서 혼자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벅차고, 그래서 나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뻔했을 때에도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손을 붙잡고 영광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영광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